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요, 강에서 태어나서 이후 3, 4년 바다에서 머물다가 산란을 위해 다시 태어난 그 강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물살을 거슬러서 오르는 가운데 중간에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거센 물살을 뚫고 오르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미터의 그런 폭포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돌아간 그곳에서 알을 낳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연어의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죠. 물론 그 연어가 왜 넓은 바다를 두고 그 물살을 거슬러 가면서 회귀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도 연어는요, 자기 삶을 마감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향하십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을 말합니다. 정황을 볼 때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의 의지로 향하셨던 마지막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때가 당신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마지막 때를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이곳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런 상황 어디를 찾겠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 장소로 머물고 싶은 곳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두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 그 생의 마지막 순간 이 겟세마네를 찾으셨을까? 물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종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으셨어요. 요한은 가룟 유다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종종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밤 아마 예수님은 여기 계실 것이다 생각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종종 이곳을 찾으셨던 걸까요?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예수님의 그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쉬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쉬시려면은 좀 더 쾌적하고 아늑한 곳에 가셔야죠. 왜 한밤중에 이 동산을 찾으셨던 걸까요? 성경에 그 쉬다라고 하는 동사, 밤을 지내다 또는 유숙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셨던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루틴, 습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이 밤 습관을 따라서 이 동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곳에 가셨던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조차 이곳에 가셨던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갖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기쁘고 즐거웠던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랑 똑같이 힘들고 괴로웠던 날들도 많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사건건 예수님을 트집 잡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곁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나눔을 갖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깊은 밤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긴 밤 잠을 이루지도 못한 채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 곁에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은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 눈물을 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힘들어도 무너질 때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당신의 삶을 맞추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이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을 잠시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삶의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이적을 행하여 주시는 게 가장 예수님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축입니다. 이제 초막절인데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지 않냐고. 가서 사람들 앞에 좀 당신을 드러내 보여야 그래도 사람들이 당신을 더 이렇게 인정해 줄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요. 내 때가 아니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발치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전히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에게 기도는 무기력하게 울부짖는 군중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전열을 가다듬는 피난처이기도 했고 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렇죠. 현실에 묻혀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의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마지막 밤, 이 겟세마네를 찾으신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토록 괴로워하셨던 장면이 없어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 곧 십자가에 죽게 되셔요. 누구나 그렇듯이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이죠. 지난 90년대 초에 방영했던 드라마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아왔던 태수, 그 사형대 앞에서 교수형을 앞두고 친구 우석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 떨고 있니? 다 떨고 있니? 세상 두려울 게 없었던 태수도요, 그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에게 이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구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는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셨어요. 어떻게 죽게 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 밤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이 밤 예수님께는요, 고통의 밤입니다. 왜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도 이 밤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가 그렇게 다퉜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로 생각 없는 제자들이 또 있을까요? 누가 더 큰가? 자기들의 스승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뿐이 아니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을 이토록 괴롭게 했던 것은 다른 데 있어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서게 되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아빠라는 말 아람어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아람어로 이 아빠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영어로 데디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 순간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괴로웠을 분이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구약의 창세기 한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마 아빠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팠을까요? 그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속으로 삼키느라고. 제가 아들을 군에 보낼 때 입소식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눈물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늘 아버지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땅이 진동했다고 하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이유, 하늘 아버지의 그 슬픔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주 큰 슬픔, 단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말하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것에 비하면 뭐 비교할 것도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이런 때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밤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밤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아픔을 겪어 대신 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밤이라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줄기 그 여명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고통의 밤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밤을 지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고통의 밤이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그 뜻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 고통의 그늘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터널을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밤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우연히 주어진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의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정말로 정말로 당신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원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해요.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누가는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4개의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겟세마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짜는 틀, 그런 뜻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에서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진액을 짜는 듯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순간 예수님은 몸부림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신앙생활은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뜻을 고집해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복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조차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한 그런 기도도 쉽지 않은 이유, 여전히 내 안에는 육신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기도는요, 정말로 처절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기도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6년을 사역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3년 차 되던 해 이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차 되면서부터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해 연말이 다 돼가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12월 어느 날 교역자 그 모임 시간에 다음에 이제 사역할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에게 청년 2부를 사역하라고 담당하라고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 2부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저는 그 해 연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고 왜 생각지도 않은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차를 몰고 감림산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도 잘 안 됐어요. 기도했던 것 딱 한 가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헌신할 수 있게 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달라고 제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내려왔고 그 답답한 마음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날까지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서 빨리 그 청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저를 만지고 가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시키는 그 사역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먼 발치에서는 뵀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한 목사님 제게 전화를 주셔서는요.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강사로 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어제 청년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목사님 교회 청년부 강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어때서요? 청년부 사역 잘할 것 같으니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깊은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근데 겸손이 뭐예요? 그저 남들 앞에 억지로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에 대해서 책을 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굴복하고 내 자아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겸손은요 순종과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메시지도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차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몇 차례 강조되고 있어요.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요?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오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 육신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2살 미만의 어린 유아들을 다 죽이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 그 금식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지도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봐라. 떨어져 봐라.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사사건건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 누차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순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 마지막 밤,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처절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내리막길은 괜찮은데 평지나 오르막을 오를 때는요, 반드시 페달을 밟아줘야 돼요. 특별히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힘차게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기도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요, 더 힘차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안식의 자리 맞아요. 그런데 한편 이 기도의 자리는요, 악한 사탄과 우리가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방금 전에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 밤에 깨어있지 못한 결과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려요. 여러분이 제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 이 말이죠. 알아야죠. 그런데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은요, 깊은 기도가 몸부림하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따르기 힘들어도 깊은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기도하고 있다면은요, 이 코로나 같은 비상의 상황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통의 밤을 지나는 법,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깊은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사실 시작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